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 이 두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누가복음 신약 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40절 그 다음 52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 특별히 올해는 5월 5일 당일이 어린이날이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날은 언제 생겼느냐?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해하려면요, 일제시대 우리 1923년 우리가 잘 알죠? 방정환 선생님, 그죠?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히 이 아이들 지칭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 뭐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인격을 딱 넣어서 부른 이름이 어린입니다. 어린이. 1923년에 처음으로 생겼고, 왜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이 어린이날을 선언했느냐? 어린이들이 아주 윤리적으로 압박되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기념하게 됐고, 또한 이 어린이들이 경제적인 일에도 동원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세계 각지에 그런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노동하는 일에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고, 또 배우고 즐겁게 놀아야 될 어린 아이들이 경제적과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 때문에 버림받는 그런 핍박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이 그때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어린이날을 선포해서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지금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여기에 함께해서 나아가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까? 그리고 이 어린이를 어떤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까? 성경이 말하는 그 양육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있을까?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사들과 지금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과, 또한 이제 장성한 자녀가 되었지만 그 자녀들이 장차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금 아이들을 기를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는데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읽고요, 밑에 1장 80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제일 위에 2장 40절 아기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1장 80절에 저 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참 비슷하죠? 사람의 표현이. 보십시오. 2장 40절에도 아이가 자라며 어떻게 졌다? 강하여졌다. 세례 요한도 아이 때 어떻게 됐다?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강하여졌다. 잠언서에는요, 지혜를 어떻게 말하느냐?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되어 있냐?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이렇게 잠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강하여지고 자라고 지혜가 충만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한 아이가 될 수 있느냐? 방법은 어디 있느냐? 40절 잘 보십시오. 40절만 봅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 다음 단어를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들 위에 있더라. 해답은 뭡니까? 아이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 위에 있을 때, 자녀 위에 있을 때 그 아이는 자라는 아이가 되고요, 지혜가 충만한 아이가 되고요, 마음이 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부모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자녀로 기를 수 있을까? 성경에는 답이 있다 없다?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41절, 2장 41절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자, 4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이가 자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갑자기 41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뭐라고 단어가 나오느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곳은 어떤 동네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어디죠? 서귀포? 어디입니까? 나로 시작해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지도에 자를 대고 딱 끄면 몇 킬로냐? 90킬로랍니다. 90킬로. 그런데 직선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길을 따라가면 총 134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간다. 134km를 이 부모들이 해마다 하나님이 정한 절기마다 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갔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올라오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세 가지 절기를. 근데 보십시오. 모든 남자는 올라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성경 41절에 보니 요셉만 올라갔습니까? 부모가 같이 올라갔습니까? 부모가 해마다 134km 되는 그 거리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 찾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던 시대입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폭정과 그 당시 사회의 어려움 때문에 다 유대를 떠나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의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러시가 이어졌어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비슷했습니다. 만주로, 일제로 이렇게 다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보다 예루살렘과 유대 주위로 떠나간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인구가 70만이었는데 그 중에 7만이 유대인이었다, 이런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당시는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중심의 생활이 쉬웠다, 어려웠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의 그런 핍박도 심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절기를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들,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해가 되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로 갔다? 134km를 걸어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부모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서 우리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관돼서 딱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의 신앙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신앙은요, 교회 중심 신앙으로 100%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꼭 필요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교회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꼭 포함이 되고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과 다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다를 수 있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른 말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예배 중심의 신앙이다. 꼭 기록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교회에서 많이 섬기고 교회에서 직분도 높고 나는 교회 매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깁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그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예배 중심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섬기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의 삶이 예배 중심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은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은 교회만 중요한데요, 예배 중심의 신앙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당만 중요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은 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면 주일만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의 신앙은 모든 날이 하나님 볼 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날이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자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교회 중심의 신앙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해요. 주일 성수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11조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나가서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이분이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보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느냐? 머물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예배 중심의 신앙이란 무엇이냐? 교회에서의 행동과 말이 세상에서도 동일할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큰 교회를 부목사로 섬길 때에 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출석을 안 해요.
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니 저 아버님 저렇게 훌륭하신 장로님이신데 왜 그 아이들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왜 다른 교회로 갈까? 왜 그럴까?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들의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런 부모, 저런 아버지, 저런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나는 나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주일 하루만도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모 아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교회 섬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그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그 표정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이중적 신앙이 되잖아요. 그래서요, 아이들이 본받아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교회 와서는 학생회장도 하고요, 열심히 찬양팀도 섬기는데요,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자녀처럼 살아요. 왜냐? 누가 그렇게 사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면 자기 신앙을 의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모태신앙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대학 가고 성인 되면 나 이제 다 컸으니까 내 신앙 내가 결정할 테니까 참여하지 마세요 하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세대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교회 중심의 신앙을 헷갈리면서 이중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권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아이를 원하시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이에요.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느냐?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40절과 52절 반복되는 거 뭐냐?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는 건 반복되었는데 뒤에가 달라요. 뒤에 뭐라고 기술하고 있느냐? 이 성경 기자가 예수는 누구와 누구에게?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스럽게 커가더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보실 때도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에 또 답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랑스럽고 우리 어른들이 볼 때도, 사람들이 볼 때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면 성경엔 답이 있다 없다? 성경에 답이 있다.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앞절을 읽습니다. 51절. 자, 51절을 읽으면 딱 답이 있습니다. 51절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모습, 행동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를 어떻게 했다? 순종하여 어떻게 했다? 받드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비결은 뭐냐?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자녀가 있고요, 공부를 잘해요, 실력이 뛰어나요, 운동도 잘해요. 그러나 그 자녀가 우리 부모가 볼 때 거역하는 자녀다, 순종하지 않는 자녀다.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사랑스럽지 않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볼 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과 어른들이 볼 때 어떤 자녀냐? 순종하는 자녀냐? 순종하지 않는 자녀냐? 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좀 떨어지고요, 공부를 못하고 조금 뒤처지더라도요, 그 자녀가 우리 부모 말에 잘
잘 순종한다, 감사함으로 순종한다, 그러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종은요, 무서움으로 하거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계산된 자세가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행할 것을 하는 행위를 순종이라 하는데, 이 한글로는 그 단어를 딱 풀이해 보니까 무슨 뜻이냐, 그 한자로 보니까 결정 아래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이 순종입니다. 성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성경으로 가져오면 순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존 비비어라는 선생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을 보니까 순종 해놓고 이렇게 뜻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권위 아래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따라합니다.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내 의지와 내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행동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요, 권위 아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보호와 자유의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순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순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 결정권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다, 나의 결정은 내가 앞으로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한 대로 나아간다, 이러한 교육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이라고 말하면 이상하게도 자꾸만 구시대적인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위치는 어떤 자녀냐, 자기 결정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누구에게 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받느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정체성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따라합니다. 시작.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나 신앙을 하기 싫어. 더 이상 내가 우리 부모가 믿었던 신앙 하기 싫어. 그래서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 자유는 어떤 자유가 참 자유느냐, 하나님의 형상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자유 한번 누려보셨어요? 전혀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마음에 무거움과 죄책감과 속박이 오기 때문에 전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쉽게 말합니다, 딱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보실 때, 사람 볼 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려면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되는데, 순종하는 자녀는 무엇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무엇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 볼 때도 사랑스러워지고 우리가 볼 때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볼까요? 예수님은 어느 것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어느 것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셨어요. 순종해 보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부는 기분 좋을 때만 예배 잘 드려. 우리 부모는 시간이 할랑할 때만 주일날 예배 드려. 우리 부모는 돈을 많이 벌 때만 헌금해. 우리 부모는 다른 약속이 있을 때는 교회 안 가. 우리 부모는 뭐 할 일 없을 때만 예배 드려. 그리고 우리 부모는 일이 잘 될 때만 찬양 막 틀어놓고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부모는 인상 막 쓰고 죽었다고 살아. 여러분, 그런 자녀가 그 부모를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 안 합니다. 옵션이에요, 옵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 되나 내가 못 되나, 우리 가정이 어렵나 어렵지 않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를 우리 자녀들이 보면 말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야단치지 않아도 그들 마음속에 뭐가 꽂히느냐, 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는 어려워도 잘 돼도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한결 같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사춘기 때는 거부감이 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거부감이 오기도 하고요. 이해 못한다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문을, 우리 방에 하나 있으면 문을 열고 나가면 성경원이고 성경원 문을 나가면 찻길이에요. 예? 그런데 누나는 방이 없어서 성경원 한 켠에 책상을 놔두고 사는, 그래서 평일에는 방이 없는 거지. 방 한 칸에 살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누나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싫었으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하나 살기 싫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왜냐? 우리 자녀들이 내가 받았던 상처 그대로 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공간이 없어요. 때로는 옷을 갈아입는데도 들어오고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니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반항도 많이 했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무리 잘 믿으면 뭐하노? 사는 게 이렇게 사는데 뭐하노? 반항 많이 했죠, 속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엇을 배우느냐? 아버지가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노숙자들, 그 밥 잘 못 먹는 할머니들 반찬을 만들어서 봉지에 담아서 60 넘은 분이 골목골목하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중학교 때 말씀드렸지만 길거리 노숙인 있으면 데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람이 한번 밟고 지나가면 그 발냄새와 그 옷에서 나는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안방에 데려와서 물을 끓여가지고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여서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용돈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중학교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무엇을 배웠느냐? 한결같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지금도 개척교회인데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한결같이 성도를 사랑하고 한결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74세 된 지금까지 목회하고 계신 모습을 통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볼 때, 그리고 사람들 볼 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비결은 부모가 하나님 볼 때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자녀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의 유산이 물려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오늘 두 가지를 권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자라가고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자.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볼 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도 면접을 보면 딱 먼저 보면, 야, 당신은 실력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 첫인상이. 그래서 저 면접 볼 때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실력이 없는데도 얼굴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목사 면접 볼 때도, 그 다음에 신학교 면접 볼 때도 다 그 인상이 좋다. 말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잊어버리고 뭘 기억하면 되냐?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람 보실 때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배 중심, 하나는 말씀 중심. 그래서 제가 목회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예배입니다. 중심이,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2019년 5월 5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제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은혜가 있는 자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중심하겠어. 하나는 예배 중심, 하나는 말씀 중심. 어떻게 할까요? 답은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가정 예배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매일 성경 묵상하면 됩니다. 이제 이해됐죠? 이 모든 말씀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오늘 30분간 제가 설교한 내용 다 잃어버리고 지금부터 내일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매일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아이들에게. 오늘 너 매일 성경 행거 가져와라 해서 둘러앉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을 펴니다. 부모가 앉아서 먼저 아빠나 엄마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이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얘야 오늘 매일 성경 본문 펴봐. 펴는 거예요. 자, 네가 한 매일 성경 본문을 읽어줘 하면 우리는 듣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쭉 읽어가요. 자, 그러면 오른편에 네가 오늘 매일 성경을 하고 묵상한 내용을 그 답을 찾아내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아이가 설명할까요, 못할까요? 설명합니다. 내가 묵상한 것보다 더 은혜 받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가 기도합니다. 제일 매일 성경 오른편에 오른쪽에 제일 밑에 가면 기도 제목을 적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네가 오늘 기도해 줄래? 그 내용대로 하면 간단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나도 친구들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죠? 그러면 손잡고 뭐 기도하느냐? 너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러면 학교에서 속상한 얘기도 하고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막 짜증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야단치지 절대 마시고 손을 잡고 너는 아빠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줘. 엄마는 옆에서 너는 엄마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해줄래? 해놓고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동성으로.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가정 예배를 여러분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성경 펼쳐놓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 위에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하고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볼 때 우리 부모님은 바빠도 저 봐봐 성경책 펴놓고 묵상하는구나. 아이들이 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라는 축복이 우리 샘물교회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꽃들도,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아까 예배 전에 불렀었거든요.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